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로는 다투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다투라는 개념은 본래 산스크리트적 개념에는 그 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층.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이 있죠. 층이 있으면은 이렇게 공간이 분할되죠. 공간이 분할되는 개념인데, 일찍이 인도에서는 이 세상을 세 개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계라는 말을 썼죠. 삼계, 세 개의 층은 어떤 거냐 하면, 저 위에가 천상계,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곳은 지상계, 땅 위에 있는 세계죠.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계, 그래서 지계, 공계, 천계, 이런 이제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천상을 가려면 공간을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간 개념은 지상 위에는 천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천상들이 저 높은 곳 얼마쯤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가지 상상으로 이야기를 했죠. 불교에서도 이러한 이제 개념들이 도입돼 가지고,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지계, 공계, 천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말을 쓰죠. 이걸 보고 삼계 중생, 이런 걸 공간 개념으로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해가지고 나타난 게,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고 초기 경제는 없었는데, 아비달마 시대에 이 삼계라는 개념들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의 우주관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이 있고, 말하자면 중간에는 이제 사천왕들이 산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도리천, 도리천이 제석천이지요. 그 위에 이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 이렇게 6개의 욕계 하늘이 있고, 또 위에는 색계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무색계의 하늘이 있다. 이런 이제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게 아니고, 아비달마 불교 시대 때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 이걸 이제 삼계라고 생각하고, 이 삼계를 윤회할 때 이제 이러한 많은 세계를 사람들이 지은 공덕에 따라서 윤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부처님의 그 전생담들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자타카라고 하는 문헌이 만들어지면서, 부처님은 전생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모두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인도에서 다투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제 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층 개념은 공간을 분할해서 서로 같은 부류들끼리 모여 있는 층 개념인데, 이 층 개념을 또 좀 더 평면적으로 말하면 이제 방 개념이 되겠죠. 방, 같은 것들끼리 모아놓은 이제 방들,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들의 의식을 공간적으로 은유하게 되면 18개의 층이나 18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개라는 뜻입니다. 18개. 그럼 어떤 방들이 있느냐? 이 주관으로서 주관을 형성하는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 있는 방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 방이 있는가 하면은,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으면 주관이 객관을 보고 인식하는 영역,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가 나누어지죠. 이게 이제 안색, 안식, 이렇게 말하자면 눈으로 보면은 보는 주관으로서 눈과 보이는 대상으로서 색이 있으면 눈으로 색을 보고 형성되는 의식, 말하자면 눈으로 색을 분별하는 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제 안입이 설신, 이렇게
우리들의 6가지 지각 구조하고 이제 맞물리면 18개의 그러한 이제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방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세계는 바로 이 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18개의 방에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18개의 방에서 이 세상이 벌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촉이에요, 촉. 그러니까 이제 계를 연하여 촉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계를 연하여 촉이 있다. 또 3, 4 화합이 촉이다. 이런 다양한 이제 표현들이 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쌍유타 니까이를 읽으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세 개 합치면 촉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이 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무슨 언제는 3, 4 화합이 촉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뭐 이걸 연해서 뭐 촉이 된다 했다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촉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이제 계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계는 촉하고 촉의 발생을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이 이야기도 그냥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우리들의 경험이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한다, 어떤 것을 인지한다고 할 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내면을 통찰해서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249쪽 이제 관념에 대한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싼냐라고 하는 말을 관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우리가 볼 때는 물질이지요. 컵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각한 어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컵은 사실은 이걸 지시하는, 이것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경을 하나하나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내용을 살피지 않고 읽어버리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단순하게 촉에서 관념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언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가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경을 읽으면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가 이제 일단 받아들였으면 그 의미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확인하려 하면 안 되죠. 확인하려 하면 이제 그거는 지옥 가는 일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정말 창조했냐고 묻고 따져보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려다가 전부 이제 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사과를 따먹었는데 그 사과가 뭐냐면 뭘 따져보는 거예요. 정말인가 아닌가. 이게 지혜의 과일이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따져보고 그 진위를 밝혀보겠다는 게 이제 지혜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원천적으로 그 지혜를 갖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 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사과 따먹은 죄라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가지려고 했던 그 오만방자한 태도였다는 거지. 근데 불교에서는 가장 못된 그 나쁜 게 뭐냐면 지혜 없음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혜를 갖도록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도록 가르치죠.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게 무조건 믿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스스로 지혜를 밝혀가야 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 하나하나가 그 진실을 밝혀내는 지혜를 읽어내는 경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경을 읽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세존께서 사와티의 제타와나 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 다양한 관념이 생기고 다양한 관념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도가 생기고 다양한 의도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욕이 생기고 다양한 의욕에 의존하여 다양한 고민이 생기고 다양한 고민에 의존하여 다양한 추구가 생긴다오. 이때 이제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다양한 계인가? 형색계, 소리계, 향기계, 맛계, 촉감계, 법계. 비구들이여 이것들을 다양한 계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계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아까는 뭐냐면 보는 주관, 안입이 설신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색성향 미촉 법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18개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18개의 방이 있는데 6개씩 세트로 되어 있죠.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이렇게 하는 아까 제가 주관과 객관, 대상, 주관과 그 주관이 인식하는 대상, 그리고 그 주관을 인식하는 주관이 대상을 인식해서 분별해 내놓은 내용들. 이게 이제 안입이 60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내입처계, 6외입처계, 60개 이렇게 합쳐서 18개의 방이 있는데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주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내 주관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보는 놈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수. 그러니까 온 가운데 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수, 웨다나. 이제 느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안입이 설신 계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계에서 이제 다양한 계에서 발생하지만 그런데 싼냐 관념은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비구들이여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 다양한 관념이 생기고 다양한 관념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도가 생기고 다양한 의도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욕이 생기고 다양한 의욕에 의존하여 다양한 고민이 생기고 다양한 고민에 의존하여 다양한 추구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형색계에 의존하여 형색관념이 생기고 형색관념에 의존하여 형색에 대한 의도가 생기고 형색에 대한 의도에 의존하여 형색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형색에 대한 의욕에 의존하여 형색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형색에 대한 고민에 의존하여 형색에 대한 추구가 생긴다오. 소리계, 향기계, 맛계, 촉감계, 법계도 이와 같다오. 법계에 의존하여 법관념이 생기고 법관념에 의존하여 법에 대한 의도가 생기고 법에 대한 의도에 의존하여 법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법에 대한 의욕에 의존하여 법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법에 대한 고민에 의존하여 법에 대한 추구가 생긴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 다양한 관념이 생기고 다양한 관념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도가 생기고 다양한 의도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욕이 생기고 다양한 의욕에 의존하여 다양한 고민이 생기고 다양한 고민에 의존하여 다양한 추구가 생긴다오.
이 경만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앞에 있는 컵이 있으니까 컵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컵은 지금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보니까 하얗게 보이죠? 만져보니까 단단하죠? 냄새는 없죠? 두들겨 보니까 좀 뭐 소리가 나긴 납니다.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 들어와 봐야 맛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하얀색이고, 소리는 그냥은 소리가 안 나고, 두들겨 보면 뭔 소리가 나죠. 만져보니까 단단하고. 등등 우리는 이렇게. 근데 이거 봤을 때 이게 하얀색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얀색이라고 그랬죠? 하얀색 맞습니까? 맞아요? 이 하얀색이 관념이에요. 사람들은 하얀색이 있으니까 내가 하얀색이라고 부르고 하얀색을 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얀색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관념이 없으면 하얀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저쪽에 이제 밀림 같은 데서 원시적인 요즘 현대 문명을 모르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단어의 색깔이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말 속에 색깔이 딱 두 단어가 있는 데가 있대요. 흰색과 검은색. 근데 내가 보니까 흰색과 검은색이라고는 안 해, 그 사람들은. 다만 둘로 구분해서 보죠, 색을. 내가 볼 때는 밝다, 어둡다, 그 정도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낮은 환히 밝고, 뭘 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그걸 이제 뭐 희다 검다라고 했든 밝다 어둡다라고 했든 이제 두 색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은 뭘 보면 눈으로 보고 나서 저건 밝은 거야, 저건 어두운 거야, 또는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들이 이것은 빨갛다, 노랗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이 없는데 어떻게 사유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눈에 세상은 흑백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촉이 일어날 때, 나는 뭘 봤어. 뭐 촉이 일어날 때는 하얘니까 본 게 아니라 흰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흰색으로 보고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딱 흰색만 아니고 조금 뭐 아이보리색이라고 합시다. 사실 나는 아이보리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흰색이 조금 어둡고 좀 하면은 이제 아이보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아이보리라는 색을 알기 전에는 이런 거 말하면 다 흰색이죠. 근데 그 관념이 바로 그 대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을 대상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싼냐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싼냐. 대부분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이 사용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옛날에 아비달마 불교에서 해놓은 해석이나 뭐 불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을 대체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근데 부처님은 지금 이 싼냐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썼던 개념들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특별하게 지금 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이제 싼냐니 뭐 이런 아까 말하자면 관념이니 의도니 저렇게 번역을 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만들었다기보다도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싼냐라는 말은 어떤 이제 의미를 지니냐면, 산스크리트에서 접두어로 쌍이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가할 때에도
함께 모여 있는 걸 상가라고 그러죠. 집단을 상가라고 그래요. 쌈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ogether, 함께 모여 있는 것, 또는 same, 같은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지식들,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하는 사실들, 뭘 대상을 인식하고 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 안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온 가운데 보면은 싼냐하고 위냐나가 있어요. 싼냐는 우리가 상, 관념이라고 번역을 하고, 위냐나는 식, 컨시어스니스 또는 의식, 이렇게 번역도 하죠. 근데 싼냐는 뭐고 위냐나는 뭐냐? 팔리어로는 싼냐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쌍지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냐나는 위지냐고, 위지냐나고, 그러니까 지냐나 또는 야나라고 하는, 이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이고, 우리가 보면 안다, 알미라는 뜻이 뭘 안다. 근데 안다는 것 앞에 하나는 쌍이 붙어 있고 하나는 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분리한다. 쌍은 하나로 합쳐놓는다는 뜻이고, 위라는 것은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지적 구조 가운데는 무엇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알미 있고, 어떤 것들을 나누어 보는 알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나누어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컵하고 여기에 컵 밑에 잔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컵과 이 잔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컵이라는 싼냐고 이것은 잔이라는 싼냐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싼냐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해내지요. 이때 이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보고 비지냐라고 그래요. 구분해낸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구분됐죠. 근데 이걸 다른 싼냐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만약에 흙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흙이죠. 컵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흙으로 만든 것이라는 흙이라고 하는 싼냐로 보면 이것과 이것은 구분이 됩니까? 하나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이죠? 우리는 일단 대상을 싼냐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진 싼냐를 가지고 다른 싼냐와 구분할 때 비지냐가 작용하는 거예요. 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동일한 이름으로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 놓은 싼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사용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의미를 조금씩 변형해서 이름이라고도 부르고, 개념이라고 부르고, 싼냐라고도 관념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이면 이제 관념을 그냥 이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이런 컵 모양의 이런 사물이 나에게 지각되지 않는다면 내가 컵이라는 이름이나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개념이 나타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18개 가운데서 이런 개념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은 어느 방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이 6개의 방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개념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제가 이제 방이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은 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쌀을 놔두면은 거기다 넣어둔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방 이름을 정하겠죠. 여기는 이제 보리쌀을 넣었으면 보리쌀 방이고, 여기는 쌀 방이고, 여기는 뭐 밀가루 방이고, 여기는 뭔 방이고, 이렇게 딱딱 나눠놓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들끼리 한 방에다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개가. 그래서 이제 개라는 것은 같은 종류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개가. 그런데 우리들의 관념이 하나의 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6개라고 하는 다양한 개로부터서 관념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철학 수준이에요, 철학.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뭐 인식론이나 이런 이제 종류인데, 근데 그 뒤에가 더 재밌어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이 관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념에 의존하여 형색에 대한 의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컵을 보니까 컵이라는 관념에 의존해서 우리는 이 컵을 가지고 이거 컵을 한번 뭐 물을 마셔볼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걸 흙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물 마실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도라는 것은 관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의도가 일어난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관념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관념에 의존하여, 의도에 의존하여 접촉이 생기고, 접촉이라는 것은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컵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랬다던가, 존재는 욕망에 물들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존재는 욕망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서 존재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물든 세계라고 했던가. 근데 아무튼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존재화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을 무언가를 접촉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경험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는 것은, 또는 어떤 의미로든 여러분들의 의지가 결부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접촉이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길을 가도 자기가 뭔가 의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보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한테 무엇을 봤느냐고 물어보면 다 다른 걸 보고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허구입니까? 제 이야기가. 배고프면 식당이 잘 보이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옷가게가 잘 보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서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사실 우리들은 기계적으로 세상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우리들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마음,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부처님은 이 불경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돼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봅시다. 접촉이 생기고 접촉에 의존하여 느낌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좀 이상하죠? 아까는 느낌이 어디서 생겼어요? 주관으로부터 생겼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3, 4 화합하는 이 구조가 단순하게 세 가지가 있어갖고 화합이 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언어로 표현하니까 3, 4 합이라고 했지. 실제로 보면 우리들의 주관은 무엇에 의존해서 생기죠? 주관이 객관을 봅니까? 객관이 있으니까 주관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잠자고 있을 때는 나라는 놈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꿈도 안 꾸고 자고 있을 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들 막 흉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나 흉 봤냐고 안 하죠, 그냥. 아무 없었던 일이야, 그냥. 그건 나도 없었고 나를 욕한 사람도 없어, 그때는. 꿈에서라도 뭐가 봤다면은 보는 놈이 있으니까 그때 또 보는 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 꿀 때 나 없는 꿈은 절대 안 꿔. 나 없는 꿈 꿔본 적 있어? 손 들어보세요. 꿈에서 깨가지고는 내가 꿈에서 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에서 본 놈이 있어, 지가. 그러니까 항상 나라는 것은 무언가가 대상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촉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지금 의도와 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들이 지금 유입처가 외입처가 내입처하고 만난 지점을 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 섞지 못하니까 앞에서는 수 생긴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관념이 일어나고 촉에서 수 일어나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글자만 보고 있으면 부처님은 뭔 유입처에서 안입이 설신이에서 수가 일어난다고도 하고 언제는 색성형 미촉법에서 일어난다고도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건 이제 우리들의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느낌이 일어나는가를 통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의 형색에 대한 느낌에 의존하여 형색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이 겁으로 뭐 해봤더니 보기도 좋고, 여기다 또 물을 담아 먹으니까 잘 식지도 않고,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컵이 나에게 이제 뭘 주지요? 느낌을 주잖아, 즐거움을. 근데 뭐 컵이라고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물은 새지요. 색깔도 이쁘지도 않지요. 그러면 이제 이 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컵이 나에게 뭘 줘요? 즐거움을 줘요? 괴로움을 줘요? 공연히 돈만 주고 사가지고 돈 아깝다는 생각만 들고 볼 때마다 막 기분이 나쁘지. 느낌이 생기는 거야. 느낌에 의존하여 의욕이 생기고.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뭘 해보고자 하는. 이거 좋으니까 하나 더 사가지고 집에다 놔볼까? 뭐 이런 의욕들이 생기잖아. 의욕이 있으니까 의욕에 의존하여 추구가 생기고, 그걸 구하려고 하고, 그걸 이제 갖고자 하고 어떤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추구가 생기고. 추구에 의존하여 획득이 생긴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화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깥에 있는 대상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계지요. 그걸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 모든 18계는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건데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뭐 의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면은 형색에 의존하여 고민이 생긴다 그랬구나. 고민. 이게 의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의욕이 없는데 고민이 일어나겠어요? 자, 자식 고민이 돼. 자식 고민이 왜 돼?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의욕이 있는데 의욕대로 안 되니까 고민이 생기죠? 나무집 문제로 고민해 봤어요? 나하고 아무 관심 없는데 내 의욕이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데 고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밖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 보는데 알고 보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 마음 안에 있는 18계에서 일어난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번뇌 고민들은 그 원인이 밖에가 있습니까? 안에가 있습니까? 해결하려면 밖에서 해결해야 되겠어요?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공부예요. 공부를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해탈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해탈하는 공부 이렇게 하는 공부 한데 봤어요? 뭐 앉아있으면 해탈할 거라고 산에 올라가 아주 깊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뭐 있으면 뭐가 될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탈 안 돼요. 어디가 있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암자에 앉아있든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뭐 물건을 팔면서 앉아있든 간에 이걸 보고 있으면은 공부고 이런 걸 못 보고 있으면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우리는 연기법 가운데서도 굉장히 핵심적이고 세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을 주목한 학자들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여러 불교 관계 책들을 읽어보면 이 경을 인용한 글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들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55, 2-55 접촉도 이제 비슷하게 전개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사띠에 제따나나 따핀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양한 계에 의존하여 다양한 관념이 생기고 다양한 관념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도가 생기고 다양한 의도에 의존하여 다양한 접촉이 생기고 다양한 접촉에 의존하여 다양한 느낌이 생기고 다양한 느낌에 의존하여 다양한 의욕이 생기고 다양한 의욕에 의존하여 다양한 고민이 생기고 다양한 고민에 의존하여 다양한 추구가 생기고 다양한 추구에 의존하여 다양한 획득이 생기는 것이지 다양한 획득에 의존하여 다양한 추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순서는 거꾸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뒤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어떤 원인을 제거하려면은 앞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면 뒤에 있는 결과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로 하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다양한 계인가? 형색,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계라오. 이거를 다양한 계라고 한다오. 너무 여러 개를 하면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좀 개하고 촉의 문제죠. 개와 촉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기설 중에서 우리가 이제 12연기에 보면 식과 명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식과 명색을 의존하여 육입이 생기고 육입을 전하여 촉이 생기고 촉을 전하여 수가 생긴다. 이 내용을 개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개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여다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줄 수는 있죠. 제 이야기를 통해서 경이 무슨 말인지는 대체 좀 경의 말씀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 일은 이제 제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사유해 가지고 이제 그걸 직접 통찰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붓다 나라에서 지금 수행을 언제 하는 거, 수행법이 뭔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르마의 숲이라고 하는 수행 공간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공부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수행한다고 앉아있어 봐야 그 하나만 수행하는 것이고 아무리 뭐 수행법을 알려줘 가지고 허리를 곧쭉 세우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시오 무엇을 보시오 해봐야 그게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경을 놓고 하나하나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현상들을 스스로 보고 통찰해가는 이러한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마의 숲은 머지않아 이제 이러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과정을 가지고 공부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쌍유타 니까야까지는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쌍유타 니까야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제 모든 강의를 다 들은 사람에 한해서 명상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앉아 있어 봐야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차지정선법이라거나 연기에 대한 통찰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고 이 과정을 다 이제 거쳐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명상 불국원 명상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과정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러한 경전의 말씀들을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이러한 공부가 다 되면 이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의 과정들을 우리가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잘들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개가 본래는 이렇게 서로 나누는 계층 또는 방처럼 같은 것끼리 뭘 모아놓은 방처럼 이런 어떤 구분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의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구분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소리다, 이것은 맛이다, 이것은 색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각각 다른 개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구분해서 또 인식도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세계를 안으로 이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56 7가지라는 이 경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3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7계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7개의 계가 있다. 그럼 이제 이 7개의 계는 어떤 것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계가 있다오. 7가지는 어떤 것인가? 밝은 계, 청정한 계, 공무변처 계, 식무변처 계, 무소유처 계, 비유상, 비무상처 계, 관념적 직각이 그쳐 사라진 계. 비구들이여 이들이 7가지 계라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밝은 계와 청정한 계, 공무변처 계, 식무변처 계, 무소유처 계, 비유상, 비무상처 계, 관념적 지각이 그쳐 사라진 계는 무엇에 의존하여 시설됩니까? 여기서 이제 시설이라는 말이 빠냐야띠라는 단어인데 빠냐야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언어로서 표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방편 시설이다 이런 말씀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지금 아까 우리 계라는 말도 부처님께서 언어로서 우리에게 지금 시설해 준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언어적 표현으로서 나타납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시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도 하고 시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언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말로써 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7개의 계라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지금 이 경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요. 그 밝은 부류. 사실 처음에 제가 이 계를 부류라고 번역을 하려다가 또 부류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있어서 본래 쓰는 말로 계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계, 광계죠. 광계, 밝은 빛의 계, 광계. 그래서 그냥 여기는 부류를 계라고 앞에 했으니까 여기도 계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계를 부류를 전부 계로 수정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부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내가 번역을 했을 때는 부류라고 번역을 했다가 그냥 계로 바꿨으니까요. 계로 하십시오. 어둠에 의존하여 시설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두움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밝음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모순된 두 개념을 통해서 한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둠이 없이 빛만 있다고 한다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빛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빛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항상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것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말로써 표현되는 거예요. 항상. 컵이라는 말은 우리가 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컵은 컵 아닌 것 때문에 컵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모순율이죠. 모순율. 그래서 비구여 청정한 개는 더러움에 의존하여 시설된다고. 더러우니까 더러움이 없으면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공무연적에는 형색에 의존하여 시설된다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지금 이 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선정을 겪게 되면 사선정을 떠나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무색계가 전개되는데, 지금 앞에 말하는 청정한 계라는 것은 사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모든 욕망이 사라진 경지를 청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에 말했던 3계 이야기를 여기서는 지금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청정한 계, 이렇게 공무변척에 이렇게 일곱 개의 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관계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들에게 인지되지 않은 세계가 어두운 세계죠. 그 어두운 세계에 인지된 세계와 인지되지 않은 세계.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과 있는 것, 우리의 지각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은 세계, 없는 것, 있는 것, 빛이, 이것이 이제 밝은 계와 어두운 계라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탐진치가 끼어서 이제 더러운 의식 세계를 여기서는 부정한 것, 그거를 제거했을 때 우리는 청정한 계다, 정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정한 계, 이것은 사선정을 닦아서 이루어진 아마 제4선의 세계를 지금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계라는 것은 3계 가운데 색계는 바깥 대상 세계가 실제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색상이 멸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들이 뭐 보고 있는 모든 밖에 있는 이 대상으로서의 색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념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색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면 색계도 사라져야 돼요. 색계가 사라진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공처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공간 그 자체가 개별적인 실체로서 지금 있냐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어떤 것도 개별적인 실체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공간 개념도 이 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존재라는 존재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예포하고 있는데, 얼른 읽어보면 잘 안 드러나요. 이게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깊이 통찰해야만 그 뜻이 드러나는데, 여기 죽비가 있죠. 죽비가 지금 내 턱쯤 이렇게 얼굴쯤 이 위치에 지금 있죠. 죽비가 있으면은 죽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사이는 빈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색이에요. 색이 들어있으니, 색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그 자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웠습니다. 치우니까 색이 사라졌죠. 색이 사라졌는데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까? 색만 사라진 자리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릅니까?
마치 죽비가 사라진 자리에 공간이 새로 어디서 채워졌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죽비가 있으니까 공간이 없다고 말했고 죽비가 사라지니까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떠한 물질적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사라진 자리를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방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빈틈이 없어요. 빈틈 없이 꽉 차 있었어.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새로 집어넣었습니까? 거기에 채워져 있는 걸 다 드러내니까 공간이라고 부릅니까? 공간은 그러니까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항상 보면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사물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왔고 그 존재하는 사물이 뭐냐고 묻고 그 사물을 누가 만들었냐 뭘로 만들어졌냐 이러한 식의 세계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금 시설하시는 공계라는 건 뭡니까? 그러냐 공계는 무엇에 의해서 색이 있기 때문에 그 색이 사라짐을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식무변처는 공무변처에 의존하여 시설된다오. 참 또 왜 식무변처가 공무변처에 의존해서 시설이 될까요? 우리의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선정을 닦는 데 보면 색상이 멸해서 공처상으로 이입을 하고 공처상이 멸하면 식처상으로 우리들의 식처상으로 옮겨가고 식처가 멸하면 무소유처, 무소유처가 멸하면 비상, 비비상처로 간다. 이런 식으로 경에서는 또 사선정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공처상이 어째서 멸하는지, 공처상이 멸하면 왜 식처상으로 가는지, 식처상이 멸하면 또 왜 무소유처상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사선정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설명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경에 나온 이야기 좀 쓰거나 말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선정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선정 속에 들어가는 경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했다 그러면은 무언가를 의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식의 대상들이에요. 어둠이 없는 자리를 우리는 빛이라고 인식하지요. 그렇죠? 그 드러난 어떤 우리들의 존재들이 안에 더럽냐 깨끗하냐에 따라서 더럽지 않으면 깨끗하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인식을 해오는데 색상이 사라지니까 비어있으니까 색상 없음이 공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색과 공은 서로 같이 이렇게 의존해서 존재하는 모순적 구조예요, 이게. 근데 공도 사라져버리면은 이제는 뭐가 있겠어요? 공이 사라지면 식만 남는다는 것이야,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식이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상이 사라져도 식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대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식이 있다는 생각이 아무 대상이 없다고 대상을 멸해버리면 식 자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색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나타났죠? 공이 나타났죠? 공간이. 공간도 그러면 저게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있었습니까? 색의 없음이 인식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면 공간이라고 그래요. 맞죠? 손으로 흔들어 봤더니 아무것도 손에 걸려들질 않아. 말하자면 촉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색이죠. 냄새도 없어. 맛도 없어. 만져지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럼 우리는 보고 텅 비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있다는 말은 의식에 의해서 지금 바깥에 대상성이 없는 것을 공간이라고 말했는데 그 공간도 그러니까 사실은 색이 없는 자리에 공간이라는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처상,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도 관념인 거예요, 관념. 그래서 이런 관념이 사라지게 되면 식만 남는다는 관념이 남았죠. 이게 식처상이라고 그래요. 식만 있다고 하는 관념. 근데 그 관념만 가지고는 식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식처상을 멸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유 단계에서 통찰하다 보면 사실 알고 보면 분별 대상이 있을 때만 분별이 있었는데 마지막 분별 대상인 공처를 떠나서 식만 있다고 식만이 있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보니까 식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무소유, 아무것도 없다는. 이때 무소유는 뭐냐면 공간적 무소유가 아니라 정말 전무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전무라는 것, 이것은 순수한 관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전무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경험 못하냐면 우리가 경험은 항상 의식을 통해서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관념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식이 식모자도 없으면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정신적인 거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마저도 없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건 공간처럼 생겼을까? 공간도 식에 의존해서 생겼으니까. 그러면 사유 자체가 안 되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관념으로는 전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척이라는 것은 식무변처에 의존하여 시설된다오. 비구여 비유상 비무상처계는 무소유처에 의존하여 시설된다오. 그럼 이제 비유상 비무상은 뭘까요? 사실 저는 비유상 비무상이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이제 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많은 이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우따까 라마푸타에게 가서 이제 비유상 비무상처를 스스로 체득하죠. 그러고 나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따까 라마푸타는 칼날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칼날이 왜 갑자기 비유상 비무상 이야기하다 칼날이 등장하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했죠.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면도처럼 아주 날카로운 게 우리가 이 칼날을 보면 사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죠, 날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은 그 칼날의 끝 지점은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칼날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칼이라면 이 칼은 오른쪽 면과 왼쪽 면, 이쪽 면과 저쪽 면이 있죠, 칼이. 근데 칼날은 오른쪽 면이에요, 왼쪽 면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요, 우리가. 모든 걸. 그런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에 있어서는 그 말장난이죠. 있지도 않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 있겠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우따까 라마푸타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서는 사유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식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실체다 이렇게 봤던 것이 이제 식무소유처라면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던데 전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소유체예요. 그런데 전무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어? 이런 사유들이 그럼 왜 갑자기 부처님은 여기서 이런 사유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사유들이 인도에서 있었어요. 인도의 리그베다에 보면 세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니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나왔을까? 하나가 있었다. 하나가. 이게 일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자는 뭐냐면은 모순되고 분열된 것이 아니라 그 모순과 모든 분열을 통일하고 있는 단일실제예요. 그 일자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그 일자가 뭐냐? 이게 이제 브라만이다. 거기다 이제 이름 붙이고 해석하고 했던 게 인도 고대 종교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는 존재도 아니고 존재가 있기 전에 존재도 아니고 존재 아닌 것도 아닌 그 모든 걸 통합하는 근본 실체라고 생각했던 이걸 이제 비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럼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타카라마 붓다가 칼라를 봐라. 칼라를 보면 오른쪽 면도 아니고 왼쪽 면도 아닌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칼날처럼 그렇지만 칼이 칼인 것은 칼날 때문이지 칼면 때문에 칼이라고 안 하죠. 모든 사물의 본래 존재는 이렇게 유와 무를 떠나 있는 그 궁극적 실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타카라마 붓다가 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 생각을 다시 이제 비난하면서 참 천박한 세속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타카라마 붓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교 수행에서 보면 비유상 비무상처를 넘어가면은 상수멸정이 나오죠. 상수멸정을 여기서도 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구요 관념적 지각이 그쳐 사라진 계. 제가 그걸 이제 상수멸계라고 제가 지금 번역을 했는데는 소멸에 의존하여 시설된다고. 소멸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소멸이라는 것은 무엇의 소멸이겠어요? 모든 우리들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싼냐 관념의 소멸에 의해서 나타난다. 세존이시여 밝은 계와 청정한 계 공무변척의 식무변척의 무소유척의 비유상 비무상척의 관념적 자각이 그쳐 사라진 계 세존이시여 이들 계는 무엇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습니까? 비구여 밝은 계와 청정한 계 공무변척의 식무변척의 무소유척 계는 관념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구여 비유상 비무상척에는 나머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고. 비구들이여 관념적 지각이 그쳐 사라진 기에는 소멸을 얻어야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난해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주 267회 그 내용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쌍카라라고 하는 우리가 무명을 연하여 행위 있고 할 때 행위 있죠.
이 행이 이제 쌍카라예요. 이 쌍카라가 뭐냐면은 유의를 조작하는 건데, 유의를 조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념화시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에 의해서 관념화가 되면 그 관념화가 된 결과가 바로 밝은 게, 청정한 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가 전부가 다 이 관념에 의한 것이고, 바로 이 비유상, 미부상처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유상, 비무상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관념화에 의해서 조작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깨달아서 모든 관념을 멸해버리면 이게 바로 상수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쌍카라와 나머지 자녀 남겨진 여타여를 의식하는 아와사의 합성어가 쌍카라 아와사예요. 쌍카라 아와사. 근데 유와 무는 조작된 관념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유다, 무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관념의 구조고, 모든 관념의 가장 기본 관념이 유무입니다. 있다와 없다라는 말이. 이건 어디서 확인되냐 하면, 우리들이 이제 논리학을 하게 되면, 논리학에서는 더 큰 개념이 작은 개념을 설명하게 돼요. 대개념이 소개념을 이제 설명하죠. 예를 들면, 동물이라는 개념은 소, 개, 말 이런 것보다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를 설명할 때 소는 동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는 동물이라는 존재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동물보다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개념은 뭐죠? 생물이에요, 생물. 동물은 생물이죠. 식물도 생물이고. 이렇게 해서, 근데 뒤로는 설명을 우리가 할 때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뒤로는 해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동물은 개다. 동물은 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더 큰 개념이 작은 개념을 계속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개념들은 전부 사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 체계지, 실제로 이 세상이 동물과 식물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생물학에서 동물과 생물을 나누려고 보니까 동물은 움직이고 생물은 그냥 가만히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동물들이 있어요. 산호 같은 건 가만히 있지만 동물이에요. 또 말미잘 같은 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돌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지만은 동물들이 오면 촉수를 이용해 가지고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 동물과 식물을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엽록소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물과 식물로 구분해 보려고 그랬어. 근데 또 그런 구분해 보려고 보니까 집신벌레인가는 안에가 또 엽록소가 있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또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동물이냐 식물이라고 구분을 한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의식계 속에다가 계열별로 이것은 동물에 속하는 것, 저것은 식물에 속하는 것 이렇게 넣어놓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동물과 식물이 구별되는 벽이 밖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 벽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관념이고 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 구조를 보면 전부 이런 이제 이 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실제 하는 사물들이 갖게 되는 관계라고 봐버려요. 그건 다만 언어적 관계일 뿐인데, 그리고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생물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생물과는 또 다른 무생물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구분할 때 보면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도 굉장히 애매해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뭐 바이러스, 요건 과연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거의 구분이 안 된대요, 이게. 근데 이제 아무튼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생물과 무생물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죠? 존재라고 불러요. 있는 것. 그러면은 그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면 뭐가 필요해요? 있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유라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순유를 통해서 이 유와 무를 구분해요. 그래서 사실은 무 아닌 것이 유고 유 아닌 것이 무다 해가지고 부정을 통해서 그 개념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가서 상호 부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유와 무예요. 그러니까 유를 설명하려면은 있지 않는 것이라는 없지 않은 것이 유지요. 있지 않는 것이 무지요. 이 두 구조가 하나로 그 구조를 하나로 다 같이 또 통합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인도에만 있었어요. 비유, 비무라는 개념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가 모순율에 대한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신은 있냐 없냐, 뭐 이성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도 하나의 선택지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없다, 모순을 통합시킨 것과 모순을 다 같이 배제하는 모순의 두 다른 측면을 합과, 모순을 통합시키는 것과 모순을 서로 부정하는 것, 양자 부정과 양자 긍정을 동시에 다시 넣어가지고 사지선다를 만들었어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사구라고 그래요. 이 사구는 그래서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는 이 4개의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그 범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묻죠. 이것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으면서 없는 것이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칼날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라는 거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사고를 이제 우리는 인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구조이고, 이게 바로 인도의 언어 구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 구조, 논리 구조, 이것이 곧 인도인들이 보고 있는 세계 구조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와 맞물려 있어요. 마치 우리는 세계를 우리가 있는 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체계, 구조가 우리에게 세계로 인식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이게 바로 비유, 비무까지가 그런 세계라면, 이런 모든 허상들이 사라져버린 세계가 상수멸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줄을 달았어요.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는 모두 유와 무라고 하는 모순된 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이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셨죠? 이 세상은 있는 것과 있다는 생각과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개의 관념이 최고의 우리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존재의 최고 위치에 있어요. 말하자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마치 아까 색이 없으면 공이 있다고 말하듯이 유가 없으면 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유 없는 자리에 무가 있고 무 없는 자리에 유가 있는 거이지. 그래서 밝은 개의 있음은 어둠의 없음에 의해서 시설된 것이고, 청정한 개의 있음은 더러움의 없음에 의해서 시설된 것이며, 공무변처 개의 있음은 형색의 없음에 의해서 시설된 것이고, 식무변처 개의 있음은 공무변처 없음에 의해서 시설된 것이다. 그런 무소유처 개의 있음은 식무변처의 없음에 의해서 시설된 것이다. 그런데 비유상 비무상처 개는 있음이라는 관념도 부정하고 없음이라는 관념도 부정함으로써 시설된 것이다. 이전의 개들이 유와 무라는 모순 개념을 조작함으로써 시설된 것이라면, 비유상 비무상처 개는 유와 무라는 모순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시설된 것인데, 모순의 부정 역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이다. 나머지 유의를 조작한 행위는 이와 같이 모순을 부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 쌌냐는 전부 이제 유의를 조작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모순 개념을 부정하는 것 또한 유의예요. 이게 이제 나머지 유의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유라 모라는 모순 개념을 조작함으로써 시설된 개들은 형식 논리에 의해서 시설된 것이고, 유와 무라는 모순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시설된 비유상 비무상처 개는 변증법에 의해서 조작된 관념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 형식 논리, 유와 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고정되어 버렸어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데,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없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으면 새로 뭐가 생겨난다거나 새로 생긴다는 것은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소멸한다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변화를 설명을 못해요. 변화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그 어떤 있다고도 있음에도 없음에도 속하지 않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어떤 그 무엇인가를 설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설명하는 논리학을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변증법을 근대에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그걸 철학적으로 집대성을 해서 큰 이제 철학 체계를 세웠죠. 그 헤겔 이야기가 순수유는 순수무다. 참으로 있는 것은 참으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를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절대정신, 벨트가이스트라고도 하고 압솔루트 이 뭡니까? 가이스트 뭐 정신을 뭐라 그러나. 하여간 이제 독일어로는 압솔루트 하여간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실체인데, 그 자체 안에가 이미 유와 무라고 하는 모순된 것이 동시에 있으면서 자기 발전을 해 가는 것이 세계다. 이제 세계 정신,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 세계 정신, 절대 정신이 자기 모순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모순을 품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세계의 역사가 있어서, 역사의 발전은 바로 그러한 변증법적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가장 선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유럽의 역사다. 그럼 다른 데는 미개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헤겔 철학은 이제 서구의 어떠한 문화가 가장 진보되고 가장 앞선 이러한 문화라는 것을 은근히 이제 자기 철학 속에서 이걸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발전해 가려면
끊임없이 투쟁과 모순이 겹치면서 투쟁이 불가피하다. 이 사람은 전쟁도 역사 발전에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봐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 변증법적 사상이 다시 공산주의에 들어가게 되면 유물변증법으로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났던 것이고, 헤겔 자신은 나폴레옹을 보고, 그 당시 이제 동시대 사람이니까 나폴레옹이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나오니까 절대정신에 의해서 세계는 통일돼야 되는데 그 절대정신을 지금 육화돼 가지고 몸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폴레옹을 보고 여기에 절대정신이 있다, 이렇게까지 찬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관념들의 세계가 얼마나, 근데 부처님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생들이 만드는 말장난들이고 헛생각 망상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읽고 있는 이 경전의 말씀은 알고 보면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세계의 모든 철학사를 한꺼번에 꿰뚫어서 그 근본을 다 드러내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상수멸이 있다. 새로운 진실한 진리의 세계는 이런 것들이 다 깨 부서진 데서 나타난다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안 보이죠. 그냥 알아듣도 못할 이야기만 몇 마디 해놓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그러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이 워낙 또 큰 경이라 다른 경을 또 읽으려고 하면 우리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경이 알고 보면 이 기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